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죄를 지식을 받은 후 진실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임을 피하고
그냥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게으르고 귀찮아서 모이기를 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원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처음부터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이는 것이 싫으면 애초에 기독교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했다, 그런 습관을 가졌다 하는 것은 게으르거나 귀찮아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사입이나 이단 취급을 받았어요. 로마인들은 사입으로 취급을 했고 유대인들은 이단 취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입이 취급을 받거나 이단 취급을 받으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왕따를 당해서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두 번째로, 교회 모임에 나오면 나도 지금 어려운데 그 왕따를 당해서, 교인 중에는 노예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분위기가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니까 이게 또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좀 편하게 살려고, 믿기는 믿겠는데 좀 편하게 살려고, 성도로 사는 게 너무 팍팍하니까 교회로 모여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은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사적인 종교생활로 만든 겁니다. 굳이 꼭 그렇게 모여야 돼? 이런 자기 합리화를 한 거예요. 이건 지금도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중에 일부가 박해와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모이기를 피했다면, 요즘 성도들은 불편함 때문에 모이기를 피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내 신앙을 공적으로 드러내면 괜히 융통성 없고 꼰대 기질이 있으며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인간으로 봅니다.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교회 다니는 인간이. 괜히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어딨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도 모르는 사람들과 알아가야 하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과 참고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하니까 그게 또 불편합니다. 내가 괜히 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와중에 유튜브를 보든가 대중매체를 보면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자기 취향이나 내 만족을 위해서 믿는 것이지 너무 깊게 들어가면 그건 광신이다. 봐라, 요즘에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냐. 그래서 현대에서는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맨 처음에 교회가 형성되어질 때 우리 기독교는 모이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표현하면, 성경적으로 표현할게요. 모이는 것을 폐하면 신앙생활을 폐한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모이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될 것 같고, 교회 안 나와도 내가 양심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고, 또 성령님도 개인적으로 내 안에 계시니까 역사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나안 성도. 꽤 한참 동안 유행한 말인데,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나가 성도. 예, 그걸 한 15년 전부터 유행어였어요. 가나안 성도가. 지금은 뭐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더 일상화가 됐죠. 안나가도 내가 기도하니까 내 양심에 따라서 하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같은 것이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모든 신자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 이 한 몸이 뭡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교회. 예수님이 몸된 교회. 그러니까 성령은 개인을 분리된 존재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공동체로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은사는 함께 모여 있을 때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리고 너희가 모일 때에 각자 찬송시와 계시와 방언과 통역함이 있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성령의 역사와 은사는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 있을 때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일 때문에 부산, 울산, 청주, 제주도, 파주, 지금 인천에 있는데 제가 어디든 먼저 가면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새벽 기도를 나갈 교회를 알아보는 겁니다. 요즘은 새벽 기도 하지 않는 교회가 많아요. 일단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으면 제가 뭐 하냐면 그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서 설교 말씀을 들어봅니다. 그 새벽 기도를 할 때 설교가 이상하면 기도가 안 되거든. 두루 기도를 방해해. 차라리 설교를 안 하고 찬송하고 기도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정하면 지방에 있을 때는 그 교회에 출석을 하는 겁니다. 파주, 이 은혜교회 제가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파주에 일하러 왔다가.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는 제주도는 워낙 교회가 없어요. 교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가장 크게 일의 실패를 봐서 아주 큰 손해를 봤습니다.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해도 같이 예배를 드릴 교회가 없으니까 좀 찜찜했는데 그 와중에 일이 크게 잘못돼서 정말 힘들어졌어요. 손해를 크게 보고. 그때 제 집 앞에, 제가 3층이었는데 바로 앞에 바다가 있었거든요. 집 앞에 있는 바다가 자꾸 날 부르는 것 같아서 그때가 영적으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멀리 있더라도, 제주도는 차 한 번 타고 가면 1시간씩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멀리 있더라도 교회를 나가야겠다. 부랴부랴 멀리 있는 교회를 찾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길을 보여주셔서 제주도에 나와서 울산을 거쳐서 제가 이제 파주에 왔고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 자리에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 시대가 도래할 것을 이 세상에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 아까 우리가 부른 것처럼 등대입니다. 등대. 오늘 본 말씀 짧은 5절밖에 안 되지만 이 말씀 안에도 미래에 대한 얘기가 23절,
25절, 26절, 27절 이렇게 4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23절과 25절은 미래에 이 땅에 도래할 그 새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26절과 27절은 끝까지 대적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얘기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차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 가을 비가 이렇게 자주 내리면 이제 가을이 깊어지고 얼마 안 있어 온 산에 단풍이 들며 곧 겨울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자연현상을 보고 날씨를 예측하는 것처럼 시대와 징조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면 말하기를 심한 더위가 있으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믿는 척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세상은 교회를 보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구나. 어떻게 우리와 전혀 다른 인간들이 저기 모여있을 수가 있지. 우리와 전혀 다른 가치관과 다른 말투와 다른 생활을 할 수 있지.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모여있을 수가 있지. 교회는 마치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와 같이 세상을 비추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세운 하나의 목적이에요. 시대가 분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운 겁니다. 등대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건 교회를 죄를 이기게 하시는 도구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누가 어떤 범죄에 빠진 것을 보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저를 바로잡아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지난주에 내가 죄인 중에 괴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내가 사기꾼입니다. 제가 그 말씀은 너무 강해서 뺐어요. 일부러. 자기 자신에게 오신 성령의 울림 때문에 간증한 거 아닙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온전해지고 병이 나을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도 너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 말씀은 교회가 죄 지은 자들을 불러 모아서 서로 책임지고 돕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말씀이 있어서 이걸 제가 다 읽어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제가 몇 구절만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은 죄와 싸워 혼자서 이길 수 없다. 교회가 함께 싸워야만 죄를 이길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도 경험한 것이지만 교회를 떠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보면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둔감해집니다. 겨우 예수님을 믿어갖고 이제 죄에 대해서 민감해졌는데 죄를 해결하는 법을 찾아서 죄로부터 해방됐는데 혼자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다시 관대해지고 둔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사적 신앙생활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죄 때문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죄.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어려워지고 손해보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막 들끓어오르고 거기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 뭡니까? 죄의 씨앗이 됩니다. 오죽하면 목사가 바다를 바라보면서 바다가 손짓하는 것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교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성경은 죄 짓는 단계를
5단계로 얘기합니다. 1단계는 방향을 상실한 단계입니다. 하마르티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관역을 빗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죠. 근데 그 목표가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을 때 나의 삶의 목표가 그때부터 죄는 시작한다고. 그게 1단계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2단계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와 사랑을 엉뚱한 것에 쏟아붓는 단계입니다. 그게 돈이든 재미든 취미생활이든 그런 것에 쏟아붓고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래서 성경을 오페일레마, 빚졌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 빚지고 있다 네가. 이게 2단계입니다. 죄에. 3단계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죄로 미끄러집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파랍토마라고 부르는데 이 말이 미끄러진다 이 뜻이에요.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에이 이번 한 번만 이라고 생각하며 유혹에 굴복하는 순간입니다. 2단계는 미끄러진 다음에 죄책감을 강하게 느끼죠. 내가 미끄러졌구나 이런 식으로. 4번째 단계는 계속 미끄러져서 이제 죄가 익숙해지는 단계입니다. 파라바시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선을 넘었다 이 뜻입니다. 선을 넘었다. 어느 선을 넘었다. 처음에는 이번 한 번만 그러다가 이제는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5단계. 이 단계는 영적으로 무법적 상태가 되는 단계예요. 이를 성경에서는 아노미아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나의 죄를 지적질하는 모든 것을 증오합니다. 교회를 부정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미워지는 단계예요. 왜? 하나님이 내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하니까. 이때는 나는 내 방식대로 산다. 담대히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마지막 단계, 이 상태에 이르면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시거나 기적적인 회개의 역사를 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근데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교회에게 맡겼어요. 교회에게. 그게 오늘 본문 말씀,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니까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의 말씀은 더 분명하죠. 다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 형제들아,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피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들아, 다시 교회를 말하는 거죠.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죄를 덮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물론 교회에 있으면 그게 가능한 겁니다. 관역을 빗나간 사람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어. 근데 미끄러졌어. 그런데 그게 습관화되고 있어. 이런 사람들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든 교회로 불러 모아서 내 혼자는 안 됩니다. 나 혼자서도 그 사람한테 권면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어디서? 교회에서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이 일을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서 아주 강렬하게 경험했어요. 제가 고백을 하자면 저는 교회에 살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고백이에요. 제가 교회에 있는 것은 저의 생존 전략인 겁니다. 제가 그때 교회를 찾아가지 않았으면 목사라도 소용없습니다. 교회 없이는 죄를 잊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저에게 죄를 이기게 하는 방패이자 구원 통로예요. 저만 그런가 근데?
교회에 붙어있지 않고 죄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주고 격려하고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소개하는 건 뭐 같습니까? 마치 홍수가 오기 전에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생명을 끌어모으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소개하는 건 방주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말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소개할 때 이런 취급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당연히 받죠. 너나 잘해. 흔히 듣는 말입니다. 너나 열심히 생활해. 너나 죄사함 받아. 너나 천국 가. 너나 똑바로 살아. 나 똑바로 살고 있는데도 괜히 그런 얘기해요. 저 진짜 똑바로 살고 있거든요. 저 진짜 똑바로 삽니다. 아주 진짜 말 한마디. 저는 그 가끔마다 옛날 생각 나서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게 10년 전 얘기인데도 어릴 적 잘못된 행동이었는데도 그게 갑자기 이렇게 나서 입에서 막 제가 근데 그럴 때조차도 저는 조심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저 굉장히 똑바로 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고 목사 당신이나 잘해 그럽니다. 그런 취급 받게 돼 있어요. 이 방주를 불러 모을 때 그 당시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고 8명만 살았습니다. 100년이 넘는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홍수가 온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겨우 누굽니까? 자기 자식들, 그 며느리들. 예수님도 그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5단계 중에 어딘가에 빠져가고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못하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식이면. 여러분 이제 좀 내가 겁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계시지 마십시오. 혼자 신앙생활 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온전한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가나안 성도 그런 거 없습니다. 안 나가 성도 그게 2011년부터 유행한 말이에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 폭발했죠. 안 나와도 별로 상관이 없구만. 유튜브로 보고 해도 뭐 상관이 없네. 조금 양심에 거리끼면 온라인 헌금하면 되지.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니까.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데라니까. 이 상태는 여러분 이 성령이 꽉 붙잡고 있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흠뻑 젖어드는 단계입니다. 씻는 단계라고요. 목사의 얘기가 내 귀에 거슬리거나 내 양심을 찌르면 그 죄익입니까 어디.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경험했던 건 강렬합니다. 그때 다 잃어버렸어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때 자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자지를 못했습니다. 내일이 다가오는 게 무서워서 자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꽤 압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떤지. 예? 큰 돈을 잃어버리는 게 어떤 거 제가 안다고요. 교회가 저를 살렸습니다. 교회가. 목사도 소용없어요. 그런 경우. 그리고 교회에 있으니까 희망이 보이고 교회에 있으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해도 사람들이 무시할 텐데 그래도 붙잡고 사람들 계속 교회로 나오게 하십시오. 교회에 서게 하십시오.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거룩한 일입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가 그 일에 몸담고 있으니까 내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 맛을 좀 보셔야 되는데 내가 거룩한 일에 힘쓰고 있을 때 내 일을 하나님이 손봐 주시는 거
이거 굉장한 케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워요. 이런 경우는. 그 거룩한 일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